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지게 되었고 또 우리 인생 안에 계속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 천국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이를 것만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놀라운 변화로 이미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새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변화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전의 어두움, 이전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답답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주께서 주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광명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며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이 땅은 여전히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누구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면 주께서 죽음으로 모든 저주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가 생명으로 모든 죽음을 파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께서 생명이심을, 주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몇몇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그보다 과학기술,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많은 지식들과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으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이고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지금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놀랍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사실로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하려고 할 때도 내가 약의 효능을 체험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했든지 내 가까운 사람이 경험했든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생에 일어난 변화,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를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고 받는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주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주의 복음에 감춰있는 놀라운 비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비밀은 여전히 오늘날도 타당하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구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본문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의지해서,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대방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줄까? 물론 그 부분이 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방을 아무리 신뢰해도 내가 보여줄 뭐가 없다면,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 학교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합격을 허락해 줄까? 내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나는 이 회사를 정말 믿습니다. 나는 회장님을 믿고 사장님을 믿습니다. 이 회사가 너무나 좋은 회사이고 이 회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 사장님이 거기에 임원들이 나를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을 요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무엇인가 갖추고 있는가, 나의 조건이 상대방에 맞아야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그야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신뢰를 받고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게만 하면 된다. 마치 이것은 대학교에 들어오려는 그 수험생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험 성적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경력이 아니라 그가 학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교수님들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바라보고 그 학생들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 사원의 실력이 아니라 그가 회사에 대해서 갖는 그 믿음, 이것으로
사원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너무 다르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왜 하나님은 우리 일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일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까지 우리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왔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한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생에 더 큰 것을 얻으려면 더 큰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더 좋은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더 좋은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 앞에 서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맺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다가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반응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에 의지하던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근거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유능한가, 내가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전전긍긍해하며, 그것이 있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결국 그런 경쟁 대열에서 어떻게 낙오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다 더 높은 실력을 갖추지 않을까,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많은 면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풀어주리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믿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값없이 베푼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한다.
구원은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어떤 노력이 없어도,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빈손으로 아무런 자격 없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과연 인정해 줄까?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저 사람 앞에 서려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러한 두려움, 그런 불안,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모든 것들 전혀 상관없이 빈손으로,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도 없고 내가 인생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일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변화의 것은 우리가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실 수만,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 자신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막아서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행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그래야 그가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인가 갖추어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가 행하시도록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왔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그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은 그의 삶에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의 몸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능력,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가 인정함으로
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해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백산화되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조건이 어떤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어떤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전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을 나타내 보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는가.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하는 역사가 비로소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혀 다르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던 방식이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이후에 모든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우리 인생 안에 놀랍게 역사하는 원리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었고, 종교개혁 때도 그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었고, 오늘날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인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것 없어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성공, 삶의 행복의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춰야 실력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인생이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은 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배우고 이것저것을 우리가 갖춤으로 내 인생이 부욕해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능하게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 삶의 방식, 그게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 인생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으로 나의 유능함,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시도록 내가 이제까지 잘하던 것들도 내가 이제까지 잘 못하던 것들도 이제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는 사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 행위로 돌아섰다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안식일과 할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들은 다시 그 의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육체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나가기보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갖추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자면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은 명목적이 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들게 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답답하게 여겨지게 되고 문제는 원래 인생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인생은 그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적으로 세를 행하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본래 그런 저주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보다 유능하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생의 삶이 너무나 부유해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따라가려면 얼마나 애쓰며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갖추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요구 앞에 서 있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요구에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우리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자유와 행복, 진정한 변화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과학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삶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일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주가 되셔서 행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는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리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담 받고 값없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축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